부름받고 보냄받은 교회. 여러분 교회에 오셨죠? 예.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뭔가? 우리 왜 오는가? 청소년들은 정신 차리고 보니 엄마 아빠가 늘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보니까 어머 교회네. 언제부터 다녔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교회에 매주 왔어요. 근데 진지하게 교회가 뭐냐? 우린 교회에서 뭐 하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이런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본인들에게는 철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걸 이 선교지에 있는 조선 백성들에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한 용어가 뭐냐면 보여주실까요?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 이 용어를 쓰신 거는 그 당시에 서당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글서 집당. 그러니까 글을 배우러 모인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 조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을 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당의 다른 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모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그 이름을 어간 또 이렇게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독일어로 좀 보여주실까요? 이 독일어로는요, 키르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르허라는 이 철치라는 이 용어가 왜 생겼냐?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 할 때 퀴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백성 내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해서 이 독일 사람들은 키르허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받아가지고 교회 철치를 이름을 만든 거죠. 자, 밑에 보면 네덜란드 케르크, 덴마크 키르케, 노르웨이 키르케 시르케, 스웨덴 세르카, 아이슬란드어 키르카. 자, 그런가 하면 원래 교회라는 용어의 헬라어 성경 그릭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몇 번 들어봤죠?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프리포지션이 뭐냐? 이 전치사처럼 붙어 있는 게 바로 에크, out of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란 뜻이에요. 뒤에 클레시아라는 건 클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부르다, 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크하고 클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뜻은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어 모아진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적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죠? 어딘가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을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철치의 이름을 만든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페인어 이글레시아, 프랑스어 에글리즈, 포르투갈어 이그레자, 라틴어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으니 에클레시아. 여러분 구약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구약에는 보시면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이 단어를 교회로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화면을 보여주시면 카할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congregation, 회중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에다라고 말하는 역시나 회중, 무리, congregation. 이게 구약에 인식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모여진 이 백성 공동체는 무엇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모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불러내서 출애굽 자유케 하신 것,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노예 생활하고 벽돌 만들어서 막 지고 다니고 피라미드 만들어야 되고 국고성 비돔 지어야 되고 그 왜 거기서 건져내고 탈출시켰냐? 목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냥 방치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불러내서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 여호와가 신이 되는 거고 그들의 신이 되는 거고 그 백성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냈다. 자, 레위기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늘 무거운 벽돌짐을 지어야 했던 그들을 이걸 멍에의 빗장을 다 벗겨놓고 똑바로 서서 자유인으로서 그런 거 지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신 거 왜 구원했냐? 왜 출애굽시켰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위하여라는 거죠. 예레미야 30장도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 시대가 지나도 역시나 그렇죠. 에스겔도 보세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던 그들과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맺음을 위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던 남녀가 서로 사귀기로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이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서로 사귀기로 하면 사귀기로 했어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사귀기로 했다면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 만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생성되면 만남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우리를 모아놓으셨냐? 관계 맺음을 위해 불러내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시작된다?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만남 곧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내용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배하러 모인다. 우리 왜 모였냐? 그냥 하다 보니까 왔네. 끝나면 애들이랑 게임하고 놀아야지. 엄마 아빠 빨리 끝나면 좋겠다. 목장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 정도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죠. 예배하러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으니 그분을 만나 뵈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예배 신학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일로 오시죠가 아니라,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행위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늘 이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두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찬양인데 저는 부를 때마다 잘 고백이 안 되고 이러다가 끝나는 곡이 있어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찬양인데요,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다 모였으니까 빨리 일고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가 예배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주도권이 바뀌어 있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모든 예배들, 신약까지 다
예배는 그분에게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자라고 말해요. 우리 서주성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할 때 멘트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예배하러 나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주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지, 우리 모여있으니 주님 오세요 라고 멘트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고 그게 이제 찬송가까지 들어올 정도로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제 안의 고민이 구약을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하나님 보고 우리 모여있으니 당신이 오시라고 말한 적이 예배 문맥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을 무찔러 주소서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는 건 있지만 예배 문맥 속에서 하나님 보고 오시라고 표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텐트에 임하시겠다고 본인이 결정하신 후 그 임하시는 성막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장면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감히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신 그분인데도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해서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에게로 성전에게 나아가는 장면만 있지,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막 오라고, 이곳에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감히 이렇게 예배 문맥에서 하나님 앞에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시편 95편 1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죠? 오라, 다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come, 다 같이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자 모였으니 하나님 오시라고, 여기 당신 자리라고. 자, 역대상 17장 16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했잖아요. 성막으로, 회막으로, 모이는 장막으로 본인이 나아가지, 하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 시편 65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의전 리터지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call to worship이라고 불러요. call,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to worship,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사건은 왜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있나요? 에스더가 한낱 인간 세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금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아내 왕비임에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권위자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분이 불러줘야 되고 그분이 초대해줘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분 보고 우리한테 오라고 이런 식의 주도권이 바뀌는 예배신학,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전 처음에 굉장히 결혼 문화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 우리 당사자인 우리 아들하고 딸이 초대한 사람들만 결혼식에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결혼한다고 해서 막 내가 초대도 안 받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리가 없습니다. 그 네임택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초대받아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20명만 데리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줘야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주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곳에 나와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좀 꺼내 보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보 앞장을 딱 한 장을 열어보세요. 그럼 주일 예배 순서 중에 그 첫 번째 순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이성훈 목사님, 서주성 목사님, 우리 3부에 현빈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왼쪽에 보면 뭐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인도라고 써 있었어요. 이분이 이끌어 간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의 그 예배의 시작, 이게 바로 call to worship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신학이 있는 교회들은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실까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까? 자,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처음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돋보기 해놨죠. 거기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교단 주보를 좀 보여주실까요? 저희 교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배로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나올 수 있고 모여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뭐 하기 위해 모였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나? 자,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서로 치유하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모인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두 번째 이미지는 병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면 이 사탄 마귀와 세상 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요. 찢기고 상해요. 그렇게 이렇게 와서 우리 뭐한다? 이곳에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이 말세가 되고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것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모여야 된다는 건데, 모여서 뭐 해요?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Let us consider.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안색이 안 좋구만,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서로가 그 상처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이거 위하여 우리가 목장을 만들었고 분방 공부와 여러분 청소년부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름받은 교회의 세 번째 교회 이미지, 그것은 훈련소입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훈련받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 자, 교회는 모여서 뭐하냐? 첫 번째는 예배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이고, 오늘 세 번째는 훈련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성숙하고 이퀴핑되기 위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 의로움의 가슴막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까지가 바로 전신갑주의 전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도 앞에서 번역을 딱 문장을 끊어놨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기도가 분사로 붙어서 같이 기도까지가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의롭다 명하신 거에 대해서 끄떡없이 버텨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전쟁 문맥이죠. 무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바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 속에 전투하는 제자 교회로서 무기가 돼야 된다. 의로움의 무기. 뭐가 되면 안 되고 불의의 무기. 죄 짓는 데 우리 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노력하라. 분투하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르소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건축 용어입니다. 우리 돌 같은 이 평평한 돌을 일자로 쫙 스트레이트하게 자르는 거. 그게 오르소도메오라는 이 자른다라는 뜻이요. 똑바로 자르다. 캐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준비가 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그런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들 이제 말도 겨우 막 하는 애들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고 있죠. 성경 암송합니다. 또 오늘 또 이번 주에 막 또 성경 골든벨에서 성경 퀴즈하고 막 그런 거를 합니다. 예상 문제를 나눠주고. 우리 청소년부는 뭐예요? 청소년부는 우리 주일 1시 반부터 2시까지 교리 공부하죠. 구약과 신약 이제 한다 그러죠. 성경 인물 이런 거 배운다 그러죠. 또 막 주니어 집회를 하지요. 선교를 가지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장년부도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 교리대학, 새신자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왜 합니까? 교회는 모여서 이 훈련하려고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그냥 밥만 먹고 가지요 이게 아니고, 왔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 세 번째는 훈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성숙하고 준비되어야 돼요. 세상 가서 싸워야 되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끝나고 설교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죠.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러므로 세 번역,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국말로 뭐라고 다시 말하냐면 식구라고 하죠. 이 먹을 식, 입구자예요. 뭐를 가족과 식구라고 여겼냐면 같이 밥 먹는 공동체를 가족과 식구라고 얘기했다. 패밀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죠.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영적 식구.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 식구만 된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것을 경험하려고 매주 예배 끝나면 애찬을 합니다. 그냥 이민생활에 와서 한국말도 하고 그리고 그냥 밥도 좀 먹고 가면 좋겠다 해서 밥을 지금 열심히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애찬을 통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저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천국 가면 직분이 사라집니다. 우린 다 그냥 저한테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제가 목사인 거지, 천국 가면 오빠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저도 우리 장로님한테 병관이 형 이렇게 천국 가면 형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형님 때문에 목회 너무 잘할 수 있었어요.
천국 가면 직분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미리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말씀도 먹고 애찬도 먹고 이 성찬으로 같이 가족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냐? 첫 번째, 뭐 하러? 예배하러. 두 번째, 치유와 회복하러. 세 번째, 훈련하기 위하여. 마지막 네 번째,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방주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까? 아크로 노아 방주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만 받아서 구원만 얻으면 땡인가요? 전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노아 방주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다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나갔죠. 노아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120년 동안 힘들게 졌는데 나 여기서 살라요. 안 합니다. 노아도 나와서 방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아 생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다음 단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를 다니면서 베드로도 부르고 또 안드레, 야고보 이 다 불렀어요. 마태 다 불렀어요. 그 불러놓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구원의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간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도 받았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는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파송도 같이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부름도 받았지만 구원도 받았지만 보냄도 받은 사명이 함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우리 신대원을 간 저희들 같은 사람들 졸업할 때 졸업가가 있습니다. 졸업가 제창. 졸업할 때 부르는 노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 뭐예요?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갔어요. 그 부름에 반응했어요. 끝이냐고요. 그 다음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이거에만 감상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이 다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안 잡히면요, 교회 안에서만 막 펄펄 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좋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예.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 얘기. 이게 없으니 세상에 나가서 입을 꾹 다물고 사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우리 광명교회 주제 성구를 좀 볼까요? 이사야 60장.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요 광명이 들어가가지고 저게 우리 말씀 됐잖아요. 교회 이름이 되고.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되려면 세상 가운데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3장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어디에 빛으로 삼았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았다. 그 말은 너로 땅끝까지 복음 전에 구원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불렀다. 여러분, 이 광명교회는요,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광자가 무슨 광자입니까? 빛날 광자예요. 명자는요, 밝을 명자. 그러니까 우리 굳이 따지면 밝은 빛 교회예요. 영어로 Bright Light Church, BL 처치. 우린 보통 KM 처치라고 하죠. 그 한자로 표현한 거고, 코리안 미니스트리, KM 처치 맞지만 BL, 밝은 빛을 발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셔서 빛이 돼버린 거예요. 참 빛이시고 원래적 빛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봐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비유를 두 가지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죠. 산자락 밑에 있으면 마을이 있나 없나 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산 위에다가 마을을 져놓으면 어디서든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다 보이는 것처럼 빛으로 산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숨기며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리티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사는 게 아니라 드러내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촛불을 켰는데, 랜턴을 켰는데 켜놓고서 대박이나 그릇으로 탁 담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고 촛불을 켜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램프 스탠드, 등잔대 위에 올려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불을 붙이지 않았겠냐. 우리를 왜 빛으로 부르셨냐? 바로 빛 비추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정확히 나와 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건 뭐 하려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 프로클레임이란 뜻이에요. 선포, 설교하기 위하여, 선언하기 위하여 불렀어요. 근데 이 개역 한글 옛날 번역에서는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전. 여러분, 광고 CF 알죠? CF. 커머셜 필름이라고 하는 애드버타이즈먼트, 이 광고. 여러분, 광고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물건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선전, 광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처음 갔어요. 근데 저희 심령 수련회라고 입학할 때 학기 처음에 일주일 동안 공부하지 않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처음 오셨던 목사님께서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말씀 중에 우리에게, 신학생인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께서 TV도 보고 신문도 보는데 그렇게 광고가 많더래요. 프로그램 사이에 막 협찬 광고 뭐 엄청 해서 뭐 보기 싫은 걸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신문도 그렇고. 갑자기 드는 마음이,
왜 예수님은 광고하지 않지?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전하지 않지? 그래서 이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전면 광고를 내야겠다. 그래서 모년 모월 모시 하루를 정해서 중요한 3가지 신문을에다가 그때 당시 돈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광고를 냈어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끼리 모여갖고 예수님 막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이 예수님을 선전, 광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서요, 복음 전함이라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버스들 지나다닐 때 버스 옆에 광고판을 붙일 때 예수님 광고를 해놨어요. 이 복음 전함에서. 뉴질랜드 그 버스 정류장, 우리 기다리고 있는 조그만 부스 있죠. 거기에도 복음 전함에서 영어로 예수님 광고판을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 아주머니 분들이 광고를 참 잘하세요. 이거 세일한대. 왕마트에서 이거 싸게 판대.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파켄세이브 생일을 맞았다고 거기 갔다 온 거예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였어요. 나는 누가 성도님 중에 누가 생일 있나고 봤더니 파켄세이브 몇 주년 기념 세일을 한다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파켄에 가가지고 이만큼씩 싸게 사온 걸 갖고 오고 집에 막 쟁여놨어요. 여러분들, 이 목장에서 만나면 여자분들은 이거 싸다, 이거 좋다, 이거 뭐 NH에선 요거 한다, 받은 거 없어요 저? 그 뭐 왕마트에서 이거 한다, 뭐 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왜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사건을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TJ야. 막 생각해. 그럴 리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지? 근데 우리 F이시고 P이신 마리아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가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빨래터도 다니고 막 곳곳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정체성이 있어요. 빛은 숨기려고 빛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세상 가운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기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걸 숨기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마라. 다들 이순신 장군 돼가지고 영적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다 같이 이렇게 막 다 기도하고 막 먹어. 근데 밖에 나가면 점심이랑 이런 거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뭐. 너무 양심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건지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이 교회 안에서는 막 뿜뿜 나 예수 믿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입을 싹 닫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을 표현으로 일터사역에서 그 믿음의 깃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사무실, 내 자리에 큐티책이나 성경책이나 어떤 크리스찬임을 알 수 있는 말씀 액자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러 갖다 놓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 왜 빛인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됨을 숨기냐고요. 숨기냐고. 그걸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 됨을, 이 믿음의 깃발을 꽂고 사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숨깁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 영광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내 영광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너나 잘해라.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건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드러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빛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밤에 혹은 방에 촛불 하나만 탁 피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막 걔네들끼리 막 싸웁니까? 빛과 어둠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빛의 속성이라는 건 어둠을 반드시 백전백승으로 이기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여서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좋죠. 우리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교회 오빠만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 성도의 정체성, 내가 어디가 내 메인 스테이지가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도의 메인 스테이지, 주 무대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멋지게 살아갈 곳은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혹시 교회가 내 삶의 메인 스테이지가 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신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신학교를 간 저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엄청 이걸 하죠.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주무대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훈련받고 준비돼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거기가 내 메인 스테이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지금 제가 큰 소리 치잖아요. 마이크다 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교역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 쳐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잘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배우 아닌가요? 막 리허설 때는 여기서는 막 잘해, 막 기도도 잘해, 막 예수님 얘기도 막 잘해, 그죠? 그런데 세상에만 딱 나아가면 주 무대에서는 막 대사를 막 절어,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를 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말을 줄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 배역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못하고 여기 와서는 막 난리친다. 건강성을 상실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처음 맡았는데요, 이 청년부의 정체성이 뭘까? 그냥 뭐 무슨 청년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생각하고 봤더니 이 청년부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함대와 항공모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여러분, 이 항공모함이 왜 있습니까? 교회인데 왜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서 나간 다음에 전투와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죠.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떠 있다가는 연료가 떨어져요. 조종사도 피로감으로 지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만 해요. 하지만 돌아온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살려고? 아니에요. 본선으로 돌아와서 연료 공급받고 조종사들도 쉬고 훈련받고 정비도 해서 다시 떠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고, 돌아온 목적이 또 그런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되고 구비돼서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세상에만 나가 있으면 되냐? 안 돼요. 꼭 돌아와서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보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다. 사진을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잘 보면 영어로 send, dispatc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dispatch는 파견 근무를 보내는 거예요. 목적과 의무를 가지고 어디로 파송받는 거, 이걸 보내다입니다. 근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입니다. 근데 이 아포스텔로가 명사가 되면서 아포스톨로스라고 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apostle이에요. 사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가 사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자,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 아포스텔로, 이 단어가요, 라틴어로 바뀌면서, 우리 그릭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됐단 말이죠. 제롬이 번역하며 그 라틴어가 되면서 보내다라는 라틴어 단어가 써 있는 것처럼 미토가 됐어요. 아포스텔로가 미토, 보내다. 근데 이게 보냄이라는 명사가 되면서 미시오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가 영어가 되면서 뭐라가 되냐면 미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은 보냄이라는 거예요. 임무를 띠고 보냄.
그래서 임무를 띠고 보내진 자를 미셔너리, 선교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 미션을 가진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자들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인 미시오네리, 바로 선교사다라는 거죠.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땅끝이 경기도라 그래요. 왜 땅끝이 경기도가 됐을까요? 경기도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땅값 떨어진다고 경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대요. 최대한 내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기도에서 많이 내려왔죠. 남반구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 전까지는 이곳이 보냄받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광명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자리라 이걸 선교지라고 부르고요. 저의 정체성은 보내진 자로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보내진 자입니다를 줄여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같이 한번 얼굴을 바라보며 말해볼까요? 시작. 굉장히 뻘쭘하죠? 뻘쭘하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잘 안 쳐다보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쳐다봐 이러면서 옆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세민 목사님이 웨슬렉 보이스 가서 여러분 반의 클래스에 있는 어셈블리 할 때 하는 그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까? 저랑 권 목사님이 못 만나요. 제가 오클랜드 대학교 랑기토토 또 이런 데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 5일 동안 여러분 클래스의 친구들을 늘 만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도대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걔들이 그거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엄마 아빠도 예수님 모르세요, 걔네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친구 옆에 보내진 자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과 세상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광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만나는 클라이언트 손님들한테 만나서 물건만 팔아요? 계약만 따내면 돼요? 그렇게 돈만 받으면 끝나는 관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보내? 이 사람 계속 우리 샵에 손님으로 오네?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여기가 내 메인 스테이지구나. 내 직장과 내 가정이 메인 스테이지구나. 거기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감 갖고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식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